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은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이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하나님 말씀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드리는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일과 동일하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자기에게 이렇게 맞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나는 움직이지 않고 예수님이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이렇게 하셨지. 그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예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우리의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가 이미 믿는 예수님께 자기를 맞추고 자기를 변화시켜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르게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많은 사역들 한 가지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사역들이 종합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가 믿어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책 서두에 보면 그 맨 앞에 총체적으로 먼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먼저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요한복음 첫 5절에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인간의 세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예수님은 과연 누구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말씀이다. 그 영원한 말씀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영원한 말씀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고 한 것입니다. 창조주에 의해서 창조된 세계에서부터 영원의 세계까지 이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 중에서 가장 지극히 중요한 것은 생명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바로 예수 안에 있다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 파괴된 그리고 잃어버린 그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서 영원에 이르게 하시는 예수님.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이에요. 생명은 오직 예수로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은 얼마나 귀한 분이신가, 중요한 분이신가, 그분의 가치라고 우리는 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의 빛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빛이라는 것은 길이요, 소망이며 이 빛으로 우리는 어둠을 대항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어둠을 물리치게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빛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말씀이요, 예수님은 생명이고
예수님은 빛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말씀이고 생명이고 빛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말들의 섬세한 의미는 다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이해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믿고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이 복음서의 전제로 말씀하신 것이 이것을 마음에 두고 진리의 말씀을 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말씀이고 생명이고 빛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것에 대한 정의라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세계에 나타난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 인간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세계에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첫째,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전파되고 믿어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이 증언하는 것을 통해서 전파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믿어지는 분,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세계에 오셨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생명으로 그리고 특별히 사람들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드러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빛입니다. 그런데 이 빛을 증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빛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처럼 요한복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 사람 요한입니다. 이게 요한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서를 보면 세례 요한은 세례자로 먼저 소개하기 전에 이미 증언자, 증거자, 전도자 요한으로 먼저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증언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길이 열린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 땅에서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전파되고 믿어지는 예수님이라고 복음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누구입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이 소리가 무엇을 증언합니까? 말씀을 증언한다는 거죠. 여기 소리는 메시지이고 그리고 증언하는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영원하신 예수님, 영원하신 말씀. 요한의 메시지는 예수님을 증언한 것입니다. 요한은 자기는 단지 소리일 뿐이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말씀이심을 선포한 사람입니다. 소리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는 빛이 아닌 사라져갈 사람이요 그가 증거하는 빛은 영원한 말씀이요 영원한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증언자, 전도자일 따름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사람들의 증언, 소리, 메시지를 통하여 전파되고 믿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이 땅에서 전파되고 믿어지는 예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사람으로 부르시지는 않는지 우리들의 소리로 우리들의 삶의 메시지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지는 않는지 우리는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의 증언으로 전파되고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이 아닌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증거는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파하고자 하는 그 소리, 예수를 전파하고자 하는 그 소리는 하나님께서 바로 영원한 말씀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너무 사람들 머리에 쏙쏙 들어가게 사람들로 감정이 복받쳐 눈물 흘리게 이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파하는 소리는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영원한 말씀이 되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눈여겨드려야 할 것은 누군가로 인해 내 앞에 다가온 그 소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의 소리로 영원한 말씀을 내게 증거하는 것은 아닌지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잘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전파되고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믿어지는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소리를 통하여 영원한 말씀을 듣고 전파하고 들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제 두 번째, 인간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을 다시 탄생시키십니다. 재탄생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그 거듭남이란 단어와 동일한 뜻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이미 탄생한 자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또 한 번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을 다 다시 태어나게 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온 참빛인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다 비추어지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드러나게 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의 빛이요 영적인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온 참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 빛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이 하셔서 이 참빛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생깁니다. 즉 영접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영접하는 자들은 빛을 영접하는 자들은 빛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접하는 것이죠. 그렇게 빛을 믿으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믿는 것이요 그 예수님이 영원한 말씀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총괄적으로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 세계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의 이름, 그분의 존재, 그분의 가치, 그분의 역할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으로 말씀이요 생명이요 빛이심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빛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 이름을 믿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영접한 그 빛은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접한 사람은 새 생명을 받습니다. 새 생명을 받는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면 그러면 누구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받은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모든 일들이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입니다. 그때로부터 하나님과 믿는 자들 사이에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요.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 있는 아버지를, 권세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들입니다. 그 권세, 하나님의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한 권세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권세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 권세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일들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영접하는 것, 그의 이름을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 우리 생각에는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완벽하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난 일들이 인간 세상의 예수님은 누구인가? 인간의 세계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을 이렇게 거듭나게 하십니다.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땅한 도리는 이 빛을 영접하는 것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진 것입니다. 세상의 자녀도 되고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권세가 세상 자식의 권세들에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권세, 세상의 권세는 사실 사탄의 권세입니다. 이것은 거짓의 권세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잠시 보이는 것일 뿐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권세에 유혹되거나 흔들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말씀을 거부하고 이 빛을 영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사실 놀랄만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요한복음서에 그것이 예언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진리인 영원한 말씀은 계속 선포돼야 되고 믿음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 세상에 나타난 예수님은 누구인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전파되고 믿어지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그 예수님을 전파하는 소리가 있고, 이 세상에는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 거듭 태어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세 번째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변화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독생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마지막 단락인 14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과 34장에 기록된 내용을 그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청하던 때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고 벌을 내리신 뒤에 다시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하라, 그렇게 명할 때 모세는 자기 혼자 힘으로는 이것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뭐라고 얘기냐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징조를 구한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징조를 영광으로 내게 보여달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영광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그 영광이 너에게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될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되면 영광이 함께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네게 나의 영광을 보여주기는 하겠지만 내 얼굴을 보고서는 살 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반석 틈 사이에 두고 그리고 내 손으로 너를 덮어서 지나간 후에 손을 거둘 때 너는 내 등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영광이 그렇게 보일 것이라고 얘기하신 후에 너는 나의 영광을 보게 되며 그것이 내가 너와 함께 가자는 그 약속의 증거가 될 것이다. 이것이 출애굽기 33장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 34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전과 같이 돌판 2개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새로이 돌판 2개를 준비해서 시내산에 올랐을 때입니다. 34장의 6절과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의 이름이 지금 선포되었죠.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될 때 그때가 영광이 지나갈 때다. 그런데 선포하시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풍성한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제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모세는 바로 급히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건 간청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동행하고 있는 것을 저는 어쩌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뜻입니다. 동행을 확인한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이 말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 속에 풍성한 것, 그것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인자와 진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는 바로 그 출애굽기 그 현장의 모습들이 아주 충만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 이 거한다는 말의 의미는 장막을 치고 그 안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의 백성들과 동행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함께 있다는 동행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득한 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자와 진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요한은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영광은 그 영광은 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다고 합니다. 인자와 진실, loving kindness and truth, 은혜와 진리, grace and truth, 이것은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익숙한 단어로 제가 다 바꿔보면 이것은 바로 사랑과 정의를 말합니다. 인자와 진실, 은혜와 진리 모두가 사랑과 정의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 있었던 그 7절의 말씀에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까지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말씀 가운데는 용서하는 사랑이 있고 죄를 심판하는 정의가 들어가 있죠. 사랑과 정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오늘 우리 요한복음에 있는 우리 본문에서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독생자란 말이 여기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아버지 독생자. 그리고 이미 여기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우리는 그 앞에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 간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즉 믿음의 사람들, 우리.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다. 즉 독생자라, only son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독생자로서 하나님과 아버지 아들 간의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only son, 독생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아버지 자녀 간의 관계를 맺고 있는 인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즉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우리의 모습, 육체의 모습 그것만 똑같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도 우리와 같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독생자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고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이라는 얘기. 그렇게 오셨습니다. 이 독생자 예수님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증거하냐면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체험하여 받은 영광은 은혜주의 은혜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 사랑하시는 그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르는 것으로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는 justice, 정의, 공의라는 뜻입니다. 이 십자가 속에는 분명히 사랑이 있고 정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면서 이 서론을 전부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 사람으로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독생자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채우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독생자의 영광이 가득한 은혜와 진리, 즉 사랑과 정의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그것을 사랑이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예수를 통해 나타나는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선포하는 의를 쫓으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정의로운, 공의로운 삶입니다. 예수님은 인간 세상에서 사람들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독생자로서의 영광인 은혜와 진리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은 과연 누구인가? 인간 세상에서 나타난 예수님은 누구인가? 인간 세상 포함한 온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은 영원한 존재요, 영원한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다고 했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온 세상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엔 어떻게 증거되고 나타나고 하는가? 우선 예수님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전파되고 믿어지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예수님은 동행하시면서 은혜와 진리로 가득한 영광으로 채워주시는 독생자 하나님이라는 사실. 사람들을 통해 증거되고 믿어지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사랑과 정의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역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를 믿고 말씀을 전하는 증언자,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세상의 자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의 영광 속에 충만한 은혜와 진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고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의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인생들, 하나님의 세계에 보면 하루살이 날파리보다 못한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계획되고 준비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존재 하나님으로서 생명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빛으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우리들의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 음성을 통하여 삶의 메시지를 통하여 증거되고 전파됩니다. 믿는 자들은 다시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러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독생하신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진리 그 영광으로 가득 채우사 이 세상의 자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끝까지 영생을 차지하기까지 승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계획이 여기에 모인 모든 한 사람들 각자를 위한 놀라운 계획임을 다시 한번 믿고 받아들이며 이 큰 계획 속에 있는 우리지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주의 자녀들 다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